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할 때는 자, 고정관념을 죽음에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의식이 확장한다고. 그러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현상을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을 하면서 대다수 못이야. 육신 가졌을 때 깨달을 것이라고 후회한단 말이지. 자, 내 전생은 나무야 무시라는 밀교 수행자로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죽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과 아집 때문에 우주의 이치를 보지 못하는 마음을 썼다는 것을 죽어가면서 깨달은 거란 말이지. 근데 죽어서는 육신이 없어. 육신이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가 뭐냐? 육신이 있을 때는 가슴으로 느껴서 승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죽어서는 머리에서 싹 자각은 들는데 느끼지를 못해. 그게 차이죠.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승화시켜서 뇌에 있는 시냅스 장을 박멸하는 게 인식의 구조를 확 바꾸는 거라고. 제 가슴은 뭐냐? 내가 느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 구조를 현실에서 느끼는 거라고. 인간은 느끼지 않으면은 결론은 자각이 안 들어. 응? 자,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걸 내가 느끼냐 이거야. 상대방이 느끼느냐 이거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사랑 못 받았다고 아우성치는 거거든. 응?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여야 말고 그 20명이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흑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 대통령 치고 편안한 사람이 거의 없어. 자살했거나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거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결론을 뻔히 알면서도 권력욕이거든.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나 잘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사익형 권력 집단이 하나 있는 거야. 정치 지도자 중에 사익형에 해당하는 권력의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지. 왜? 욕심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야. 내가 해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주예요. 근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물질계에서 해봐도 내면의 허기가 안 채워져. 대통령을 해봐도, 재벌을 해봐도, 어마어마한 이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랑 살아봐도 내면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가슴 뭐를 느끼냐? 내면의 하나님을 느껴서 내가 내면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승화된 체험을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물질에게서 아무런 풍요를 누려도 내면의 허기가 찾아온단 말이야.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종교가 왜 생겼느냐? 묻는단 말이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물어. 그러면 영적인 갈망을 죽어가면서 드러내는 거야.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죽어서 후회한대. 살아서 깨우쳐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 이기심과 사리사욕 때문에 탐진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직업적인 깨달음을 흉내내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가슴 깊이 성찰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은 인류에 너무나 극소수거든. 우리도 공부하는 이거냐? 생각을 조절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생각을 조절하는 연습.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이 현실의 생각. 근데 생각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느냐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의 차이야.
자, 망각의 늪에 빠진 사람은 에고와 까르마, 업식, 온재, 고정관념이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생각을 굴리거든. 근데 가슴에 깨어나 자, 철학과 종교, 보이지 않는 신비 세상을 헤매다 자기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끼어있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거든. 끼어있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생각을 굴리거든. 그게 틀린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 그래서 죽음에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확 돌아오는 게 인식의 점프예요.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후회가 생긴단 말이지. 죽어가면서 죽어서 후회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생각을 조절해서 그 조절된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자각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류에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받다는 거라고. 왜? 하나의 예시거든. 부처님도 예시요. 공자님도 예시. 맹자도 예시. 코란 마호메드도 예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서 자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글로 옮겨서 그것을 경전화시키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분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소수가 그런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다수가 깨어나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 이제 소수의 시대는 가고 다수의 시대도 가는 게 영성이야. 소수는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의 가르침을 전했지만은 이제 다수의 가르침은 언론 개혁을 하는 것처럼 인간 세상을 개벽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구조적인 모순을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통합하는 마음의 눈을 떠준 거예요. 생각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요새 이제 유튜브도 하는 거고, 자, 유튜브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부. 항상 음양의 갈등을, 항상 현실에서 어떻게 음양의 충분한 갈등을 겪으면 거기서 도출하는 게 조화 균형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지, 이제 사익형 지도자는 국민들의 눈 떠가지고 국민들이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깼습니다. 많이 깨지지만은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 있거든.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거든. 자,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투표로서 싹 쓸어줄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어야 돼. 예, 공익형 지도자, 법과 제도와 사회적인 이 모순을 점점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균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공익형 지도자가 돼야지만이 우리 삶은 개선된다고. 돈도 어떻게 많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수가 박탈당하는 거야. 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소수만 부자 되고 다수는 어떻게 거기에 부합되니까 나중에는 허기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다수의 기회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기회를 균등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거지. 그때 우리는 생각을 조절한 힘을, 언제든지 생각은 머릿속에 끊임없이 안 멈춰요. 잠자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자, 낮은 사람, 진동이 낮은 사람 할 때는 사리사욕을 써야 돼. 내가 의식이 낮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내 주장도 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엄청난 뒤통수를 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동이 높은 사람을 많을 때는 어떻게 진동이 높은 의견을 따라가는 게 나한테는 좋다고. 근데
다수가 진동이 낮은 사회에서 내가 진동이 높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가면 내가 거의 가슴이 쪼그라든 삶을 살게 된다. 왜? 너무나 의견의 진동 레벨이 크기 때문에 의견이 낮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 내리는 거라고. 왜? 자기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탄받는 거야. 응?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몰매 맞는 거. 그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1%, 2%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절대 다수가 아니라 먼저 앞을 걸었던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나중에 힘을 실어줘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익형 지도자를 잘 뽑느냐에 따라서 내년서부터 이제 우리의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보게 된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조절하는 힘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내 생각에 자 부정을 쓰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생각 뒤에 생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건 뭐냐? 생각 뒤에 부정을 쓰는 거야. 그러면 알아차림이 안 되는 망각의 늪에서 계속 자신을 죽어서까지 망각하는 게 망자면서 귀신이면서 또는 혼령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죽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 빛의 통로가 쭉 보여. 자, 두 분도 자 명상에서 빛 보이죠? 빛이 명확히 보이잖아. 그 빛에 따라서 의식 세계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 빛 따라 가면 되는데 인간은 두려움이 처할 때 그 빛이 어떻게 해? 전혀 다른 악마나 마귀처럼 보이는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죽어서 쫓기게 돼. 불가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는 어떻게 해? 당신은 죽었으니까 망자여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과 집착을 내려놓고 빛의 세계로 인도받으십시오 하고 망자를 설득해 주는 게 49제예요. 거기서는 빛이 변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줘요. 대다수의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간다고. 두려움 때문에. 살아생전에 명상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내면의 빛이 내 안에서 밝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서 두려움을 선택하기 때문에 망자가 두려움을 빠지는 세계가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두려움에 빠지는 세계. 자, 인간 생기욕이 뭐냐?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 전부 저항하는 마음이야. 두려움에 저항하는 거. 그러니까 자 내면의 신성을 느껴야 되는 거야. 느껴야지. 내가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믿는 마음이 증폭돼서 어떻게 두려움을 내려놓게 되고 내면에 밝아오는 빛을 선택해서 의식의 진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살아서 터득해야 된다. 죽어서 터득하면 어떻게 해? 이미 때는 늦었어. 왜? 경험할 수 있는. 죽어서 터득할 수도 좋지만 어떻게 이왕이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명확히 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의 조절력이 나한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란 말이야. 돈도 벌어보는 체험을 하는 것뿐이고 이쁜 여자와 이쁜 남자 살아보는 것도 체험하는 거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의 중심이 잘 잡혔으면 이게 지상낙원을 꿈꾸는 거거든. 한 소규모 공동체로. 여기 하나님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는 방식을 집안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체험을 너무나 리얼하게 하는 거.